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떠있던 그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네, 우리 이번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정말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 정성과 정말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고난주간으로 일주일을 보냈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광고 때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이 뭐지? 뭐 하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많이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웠던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죠. 욕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싸우고 게임하다가 다투고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고 탐내고 이런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욕하고 이렇게 친구들 때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봐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난주간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고난주간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보냈나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정말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보냈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모르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랑은 별로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보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친구와 함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큰 매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바지를 사야 됐고 그 친구는 티셔츠를 사려고 그 백화점에 갔던 거였어요. 근데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매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티셔츠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 옷 먼저 골라주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옷을 사려고 이렇게 계획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그 티셔츠는 안 보고 어떤 코트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거 엄청 비싼 코트인데 이번에 세일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해. 이거 꼭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코트인데 이제 곧 날씨 더워지고 여름 되면 못 입어. 너 이거 얼마 못 입을 거야. 사면 이제 돈 낭비하는 거야. 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또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수긍하고 다른 이제 코너로 갔어요. 또 가다가 또 어떤 되게 이쁜 옷을 발견하고 와, 야, 이거 사야겠다. 이거 엄청 이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도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이거 있잖아 집에. 너 지난번에 입고 온 거 내가 봤어. 이거 사지 마. 똑같은 거 왜 또 사? 너 없는 거 사. 이러면서 이제 못 사게 이렇게 되게 나름 깐깐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골라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듣고 이제 가지고 있지 않던 이제 다른 옷을 한 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도사님 자리가 됐어요. 이제 바지 코너로 딱 갔어요. 근데 가는데 어떤 옷이 진짜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바지가 아니라 그것은 되게 항공 점퍼 이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 비싼 옷인데 엄청 세일해가지고 정말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사야겠다. 그래서 바지를 사지 않고 전도사님은 곧장 가가지고 그 점퍼부터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경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가 그 코트를 산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곧 더워지니까 이거 못 입을 거야. 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전도사님은 이렇게 더 두꺼운 더 더운 그런 옷을 바로 가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친구는 자기가 입을 옷이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이쁘게 사고 싶게 이렇게 봤는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지 마. 더워질 거야. 이거 안 입을 거야.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다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지난번에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진짜 돈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전도사님은 나름 그 친구를 이제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다 잊어버리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일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정말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로 여기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겠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 없는 일 같다. 그냥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여기는 친구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성경 동화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장례를 마치고 모셔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모시천만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못 지켜드리다니. 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새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죽일까봐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엔 믿지 않겠어. 8일 후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진정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단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갔어요. 에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군. 오늘은 포기하겠어요.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니신지는 모르겠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잡힌걸. 그래도 어디 한번 던져볼까? 이것 보세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우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야. 저분은 누구지? 세상에 예수님이셨어.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벗어놓은 옷을 입고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따라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앉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내 양을 보살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기적을 보이게 하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임을 확실하게 보이셨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시청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영상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게 단지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의 군함을 이제 완전 박살내시고 정말 물리치셨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단지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의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단지 교훈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믿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 기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언제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움직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과 모든 상황에 영향을 주시고 정말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삶이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 광고를 할 텐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건강관리 꼭 신경 쓰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언제나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